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시대명사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이 앞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 가운데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오늘 성경의 16장 1절에서는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18절, 27절 말씀 가운데 몇 절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예수님을 미워해서 또 미움을 받는 제자들, 그래서 이 핍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18절에 이것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18절에서부터 그려져 있는 것이죠. 자, 1절 오늘 말씀에 이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 26절과 27절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핍박도 들어있지만 1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라고 말하면서 핍박하지만 내가 성령도 보낼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너희에게 닥칠 일과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위로와 하나님의 안배, 하나님의 배려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실족을 할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왜 실족을 할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그들이 실족을 했을까라고 물어볼 때 그들의 핍박, 그들이 공격하는 것 이것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손가락에 바늘 한 방울 딱 찔린 것 어떠셔요? 바늘 아프죠? 근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바늘 찔리면 사실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어서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엄살이 얼마나 많은지 바늘 하나만 찔려도 아이고 아파라 사실 아프죠. 그런데요 이길 만한 아픔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는 것은 이길 만한 아픔입니까? 이길 만한 아픔은 솔직히 안 하죠. 바늘 하나 찔려도 아픈데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고 심지어 더 많은 훼손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참을 만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일 거야. 이것은 참지 못할 만큼의 고통이기 때문에 너희는 실족할 거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서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거야.
왜 실족하고 그들이 넘어지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저들의 공격이 예사롭지 않다고 말했죠. 어떤 공격입니까? 어떤 것으로서 공격해 오냐면, 2절 말씀을 읽고 나서 한번 우리가 이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를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아멘이죠. 어떻게 핍박한다고요? 자, 출교를 한대요. 이 출교는 어떤 의미입니까? 호적에서 파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가족들이 예전에 뭐 드라마도 보면은 뭐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집 나가버려.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이게 뭐예요? 소속에서부터 지워내는 겁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몸담아왔던 가족, 그리고 구성원, 나라, 어떤 면에서 민족, 여러 가지 자기가 몸담고서 편안함을 느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출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기까지 한대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손가락에 바늘 하나 찔리는 것은 견딜만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심한 훼손은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유대인들에게 그 전까지 어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욕, 뭐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때린다거나 이런 것은요, 참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못 참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참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소속감을 잃어버려요. 때로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생명의 위협까지 있어요. 이것도 참을 수 있어요? 사실은 참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들의 공격의 내용이 단순히 출교를 시키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실제로 어려운 위협이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2절에 그 후반절에 나오는 이것에 조금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보면 너희를 죽은 자가 생각하기를, 자, 거기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을 출교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공격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공격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지함,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해오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 바로 같은 논리를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제가 몇 군절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 다른 곳에서 이 같은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여기서 제가 몇 군데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섬긴다라는 단어가 다른 절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섬긴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금방 읽어서 없었죠? 근데 제가 중간에 어떤 단어에 특별하게 힘줘서 강조한 부분 기억하세요? 어디서 제가 강조했죠? 자, 네,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어디서 제가 강조했죠? 이제는 아시겠죠? 자, 또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섬기다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예배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그냥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들의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그들의 섬기는 논리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 그들의 논리, 그들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행위로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파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반대 논리, 우리를 핍박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논리는 어디 있다고요? 그들의 논리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예배의 방법, 그들의 논리, 그들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반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고 세상이 전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영적인 싸움이 거기서 부딪혀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라고 말하면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죠. 어려운 이유가 돈이 없어서 어렵고 우리가 몸이 아파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어려움은 단순히 우리가 몸이 후패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운데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고, 때로는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어려운 것, 누구나 겪는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진지하게 엎드려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길 소원하고 있는데, 그 반대의 논리를 가진 사탄의 전략, 그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반대로 공격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멀어지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 때문에 진짜로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참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들의 예배의 논리에 우리가 따라가거나 그들에게 지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3절에 있어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잘못된 예배의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그 방식은요, 그들의 잘못됨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말하면 그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들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의 논리가 왜 무너졌다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가 무너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핍박의 강도가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두 분만 아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네, 이제는 5분 정도 아시네요. 대답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죠? 또 예수님을 아세요? 아셔요.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이게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여기서 또 설명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내용을 아는 그 지적인 것을 터치하는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알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알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더해져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면, 조금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걸어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틀려고도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에게 의지하지 않는 상태라면, 은혜를 구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것은 여기 있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예요. 거짓말인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만 잘못됐다, 여러분 얘기하고 싶죠?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공격해 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만 잘못됐다 얘기하고 싶죠? 근데 3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식과 그리고 주님의 삶의 방식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정도 알아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세상을 겨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화두를 1절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밝히는 것은, 또 이것이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밝히는 것은, 그들이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힘을 얻기를 원해서이시다. 그래서 실족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길 원하신다라고 주님이 4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해요. 세상이 전하려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두드리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돈의 하나님, 음란의 하나님, 명예의 하나님, 미움의 하나님, 권력의 하나님.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고,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고, 성도가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미 세상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 전도함에 당한 거예요. 목사로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도요, 여러분도요, 목사와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돈의 하나님을 전하는 저들의 그 전도에 우리가 당한 거예요. 권력의 하나님에 우리가 취해버린 거예요. 음란의 하나님에 우리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우리 성도에게 주님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장 26절 2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세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전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또 우리의 믿고 따르는 이것을 저들에게 전하는 귀한 일들, 지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자로, 두 가지 예배를 드리는 그 두 예배자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두 예배자가 있습니다. 세상이 믿는 하나님, 세상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예배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된 지식과 참된 섬김과 참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봉사에 대한 기도문 우리가 교독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그리고 미션 센터를 복되게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또 센터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서울 제일지방의 선교대회와 그리고 한가을 말씀 사경에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죄송합니다. 이건 예전 기도 제목인데 제가 잘못 넣었고요. 11월 26일에 있는 한국 IFCJ 가을 컨퍼런스 가정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것이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수능 및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이 아마 이제 7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은 좀 명단이 좀 많아졌죠. 저희가 조금 실수를 해서 수능생뿐만 아니라 취업생이랑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을 다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 황지우까지가 황지우 찾으셨나요? 황지우까지가 수능생이고 그 다음은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또 명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품고서 수능 보는 아이들만 우리 또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취업을 위해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구하시다가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날마다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삶 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를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더 강구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삶